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 주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명받은 교회 일꾼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 승리장로교회 목사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중에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authentic,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영의 양식을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꺼리낌 없이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저에게 막중한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제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교회 목사로서의 책임이 똑같은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했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제가 가장으로서 제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nurture할 책임이 있고, 자녀도 아빠로서 딜런 예언이를 nurture, 양육할 책임이 있고,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원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 아버지로서 자녀를 똑같은 단어가 뭐냐? 양육하라, nurture하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사역에 있어서 지도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동시에 이 원리 말씀이 교회에 적용할 때 교회의 목사 기름 부어 세운 일꾼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양육할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nurture.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할 때 우유를 먹이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에게는 참 우유 같은 부드러운 말씀을 먹여야 되지만, 신앙이 성장한 성도들에게는 우유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고기를 먹여야 됩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되고 영적 파워가 있고,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제 막중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성장해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어떤 비바람 유혹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더 나아가서 양육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그 말은 perfect, 완전한 자란 말은 뭐냐면 mature,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양육의 책임을 신실하게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막중한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책임을 지난 약 26년 동안 가정사역에 제가 묵묵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말씀의 거울에 제 자신을 반영 비춰보는 것이고, 또한 19년 넘도록 승리장로회 담임 목사 목회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바른 말씀을, 달고 오면 꿀과 같은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제가 먼저 맛보고 너무 나누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먹이고 싶어서 영의 양식을,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양육 책임을 잘 감당했는가? 저의 깊은 고민이라 할까? 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이라 할까? 저는 제 아내와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에서, 목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문답할 뿐만 아니라 설교 노트, 성경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마치 금을 캐듯이 말씀을 파고들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과 노력과 문을 두들리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삶 속에 너무 역경과 위기, 오히려 궁핍과 고통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펴서 열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87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오병이어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고 약 20년 전에 승리교회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승리장로교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못 세우겠다고 한국으로 도망갔는데 너는 못 세우지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 신비에 적어주셨고 첫째 아기 죽고 나서 뼈가루 뿌릴 때에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아기의 죽고 나서의 구원의 사랑의 놀란 어메이징 원더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삶 속에 역경과 위기와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요나처럼 이런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예리가 우울증 속에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I will restore 내가 회복해 주겠다. I will make you strong, steadfast and firm. 강하고 견고하고 steadfast, 든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삶의 위기라는 것은 이렇게 주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4절 보면은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양쪽 다리 걸치면서 혼합주의 신앙을 이렇게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때리실 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타일르시겠다 그랬습니다. 죄를 져서 불순종의 쓴맛을 보든지 요처럼 죄를 안 졌는데도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 역경과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죽음의 상사의 갈림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기는 무슨 기회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책을 심히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성경 찬송가를 죽을 때까지 찬양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책을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우리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urgency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께 모든 성도님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자라나면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요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한 18명 선배 목사님들 카톡방에 병원 은퇴하고 채플린 하는 목사님 있는데 그 채플린 병원 섬기시면서 심순 사모님처럼 그런 분들이 하도 많이 만나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호스피스 그렇죠 병원에서.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도 병원처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든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목회자는 예수의 심장으로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참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병든 성도님들을 환자들을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성도님들이 병들어서 환자이지만은 저는 이분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는 게 저의 깊은 고민입니다. 건강한 영적으로 믿음 자라나는 건강한 사람도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서 나 자신과 죄악과 사탄과 마귀 제가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첫째 말씀 다음 주 한 3주 동안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간교한 사탄이라는 제목 아래 다윗의 가정을 어떻게 사탄이 공격했는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탄이 공격하는지 상담하다 보면 너무나 현실적인 일들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적 공격을 대비할 수도 없고 인식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마치 총도 못 쏘고 성령에게 말씀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마귀 사탄 유혹할 때 말씀으로 대적도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무방비 상태에서 사탄의 공격을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지금 손주들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의 믿음에 견고히 서서 전신갑주 입고 싸울 힘도 없다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됐다는 겁니다. 트레이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검이라는 칼이라는 이 말씀을 그때그때 삶 속의 위기에 어떻게 적용할 줄도 모릅니다. 영적 민감함도 둔해졌습니다. 칼이 둔해서 음식도 자를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민감함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지 부부싸움도 모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부부가 싸우는 줄 압니다. 자녀들을 여러모로 성적으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유혹하는데도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4절 보면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는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 골로새 신실한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 이것을 기뻐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육신의 믿음의 부모님의 자세입니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주님께 사명을 받은 교회 일꾼은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정사역도 보면요, 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을 우리는 rejoice,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런 자기를 더 괴롭게 하려고 불순한 동기로 복음 전할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불순한 죄와 모든 뭔가 야망, 욕심 다 탐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향기만 드러내면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뭐가 잘 돼서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이런 뭔가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 중심된 가정은 예수만 드러나면은 내가 어떤 희생과 고통과 억울함이 당해도 이해 못 받아도 오해받아도 부부 관계에서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적용이, 이게 주님께 받은 사명을 받은 교회 일꾼, 교회 사역자요, 가정 사역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25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주님께 사명받은 교회 일꾼으로서 너희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한다. 아낌없이. 아깝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거는 아깝지가 않아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뿐만 아니라 뭐죠? 나는 꺼리낌 없이 전한다. 제가 이 말씀을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성도님들에게 이걸 전할까 할 때 혹시나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시험 들까 봐 이메일을 말씀 묵상을 나누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간교한 사탄 제목과 말씀 자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웬만한 성도들은 신앙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양심의 찔림 속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든지 사도행전 6장인가 7장에 스데반 집사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돌로 쳐 죽이든지 스데반 집사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림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시험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떠나서 사도 바울은 꺼리낌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사명받은 교일권으로서 신실하게 묵묵히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사명을 받은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골로새서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온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교회 일꾼으로서 감당했는데 이 28절 말씀에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전파하다, proclaim.
두 번째는 권하다. 이 권하다는 말은 warning, 경고하다. 세 번째로 가르치다, teaching. 이거는 가정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역할 때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우리가 다 사명받은 자로 섬길 때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첫째는 전파, proclaim. 무엇을 전파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성격이나 성품이 성령님의 성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복음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골로새서 1장에 3번이나 사도 바울이 사용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영광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제 할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에 죽기 전에, 돌아가시 전에 침대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해서 앉으셔서 저에게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나의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생명 주님밖에 없고 나의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떠나신 거예요. 저 손자한테.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땅에선 절망적인 낭만적인 소식이 많지만 그때마다 갈망하면서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42편, 43편 5절 11절에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 Put your hope in God. 내 영혼아 왜 불안하여 하는 거?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 거? 내 영혼아 소망을 주님께만 두라. 그럴 때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시다가 감옥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찬미하고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님께 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은 권하다, 워닝하다. 이 말은 권면하다, 훈계하다, 고치다, 수정하다, 바로잡다. 지금 사탄이 어저께 말씀 받았지만 가정을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의 생각을 얼마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삐뚤어 놓습니다. 트위스트합니다. 진리의 100% 말씀에 2% 거짓말을 섞어서 순전하지 않은 거짓된 복음 말씀에 우리 생각을 삐뚤어 놓으면 삐뚤어진 생각 속에서 삐뚤어진 감정, 삐뚤어진 행동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영역에 사탄이 삐뚤어 놓는, 그러니까 이 워닝, 권하다, 권면하다, 훈계하다, 바르게 고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생각의 영역에 삐뚤어진 생각, 섞인 생각, 말씀과 세상적인 인본주의 모든 생각 섞인 거, 이걸 순전한 말씀으로 다 고쳐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바른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하다, 워닝, 코렉션하다, 엑솔테이션하다, 리뷰하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동사 권하다. 이 28절의 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teaching. 가르치다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또 골로새서 1장 5절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8시에 온라인으로 원로 목사님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에 수요 예배, 이 말씀, 복음의 진리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 갈급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어야 세상의 모든 슬픈 걱정, 두려움, 걱정, 염려를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을 받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은혜를 받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은혜들을 겸손히 받는 신앙 자세가 우선순위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다음에 전도, 선교, 봉사, 그건 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라 그 말입니다.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겸손히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말씀, 가르침,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결핍됐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봉사에도 너무 분주한 거예요. 다 끊고 다 내려놓고 죽음 앞에서도 모든 위기와 역경 속의 가정에서도 다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해서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죽고 나서 쓸 때 열매 맺었느냐, 착하고 충성되느냐, 잘했느냐, 가정상 네가 제대로 했느냐, 교회상 모든 주님의 일 끊어서 잘 했느냐,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예수 안 믿는 처럼 똑같이 이렇게 염려하면서 삽니다. 우선순위가 다 믿음이 없으니까 다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가. 그래서 저는 제 장인 어르신이 죽기 전에 뒷뜰에서 걸으실 수 있을 때 파킨슨병으로 호수로 제가 도와드릴 때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는 나무에 물을 주세요. 똑같아요. 가정사역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명받은 교회 끊어서. 메마른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안에 내 자녀들, 제 자신 영혼들, 가정이나 교회 양떼들 말씀을, 걸음을 주고 기도의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주고, 그런데도 안 자라나요. 아직도 10년 20년 목회하는데도 안 자라는 믿음 성도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데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충성되게 맡은 자에게, 청직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faithfulness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faithful하게 말씀 중심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도 마치 나무가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근데 바람은 몰아치고 비가 오고 폭풍이 오고 그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양떼들이 얼마나 불안한, 노심초사, 근심 걱정, 성도들이 저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또 시험 들까 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 가서 보면 골로새서 1장 이를 위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견고하고 워닝하고 바로잡고 코렉션하면서 그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 함에 있어서 29절 뭐죠? 이를 위하여 나 사도 바울도 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무슨 말이냐? 주님께 사명받은 교회일꾼은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이 역사의 힘을 따라 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간교함, 여러 가지 유혹으로, 미혹으로, 미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정도 섬겨지지만 전쟁터고, 목회, 교회도 전쟁터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에서 전쟁해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사랑 안 하고 서로 싸워요. 목회자 장로들하고. 적군은 마귀 사탄인데 목사가 장로를 적군으로, 장로는 목사를 적군으로, 이런 교회 현실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실 때, 재림에서 오실 때 과연 믿는 자 몇 명 찾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초 베이직으로 돌아가고, 다시 파운데이션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 내 안에 내 자신, 딴 교회 양떼들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을,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주야로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의 송이꿀과다 달보다는 말씀의 그 영적 맛을 참 점점 더 깊이 많이 높게 체험하면서 내가 말씀 없이는 못 살겠다. 예? 말씀 없이는 못 살겠다. 그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코렉션을 받고 면책을 받고 바로 세우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만나고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 사명받은 교회를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